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빛을 비추게 하신 그 사명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기술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1년을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한 은혜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본문으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발광체라는 게 나왔는데, 발광체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발광체라고 그럽니다. 태양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빛을 비추는 거죠. 반사체는 무엇이냐?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내는 것이 이제 반사체입니다. 거울과 같은 것이 이제 반사체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만 특히 어두운 게 아니라 언제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도 한 줄기 소망이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전쟁으로 정말 폐허가 된 이곳에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세워진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중에 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그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과 싸울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의 문제 물론 힘듭니다. 고민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민도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몰아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꾸 나타내고 증명하려 세상에 스스로 빛이 되려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는 사실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어떤 안정이나 성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교회가 성장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가 알려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 빛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된다.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나 한 사람의 빛을 비춘다고 세상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의 빛이 세상에 비춰줘야 이 세상이 변화되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사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자 타락인 거예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 비춰지길 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너희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만들어서 내는 존재이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거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고.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진 사람이냐, 얼마를 배운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세상의 빛이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될 반사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너희 빛은 바로 이 빛을 말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게 교만이자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선을 넘어가도록 미혹합니다. 야, 네가 고생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너 아니면 이 교회 안 세워져.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너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세리처럼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교해서 자신을 나타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왜 비교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이런 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은 이런데 저런데.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를 빛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복음 전파는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은 하고 있다. 너는 못하는데 나는 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니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이, 저런 나쁜 놈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파되고 나타내고 증명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중하게 우리 공동체에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를 우리가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정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반사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행동이나 언행이나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확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세상에 어떤 빛을 나타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 욕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교회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비출 수 있는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에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만이 전파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울처럼 어떠한 괴로움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나아 보이려 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